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8월 15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76년 전에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껏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지 못하며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며 세계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어주시고 교회의 사명인 기도와 전도와 말씀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어떤 사단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투하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가득히 임재해 주셔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되고 귀중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대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시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잠시 동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김영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38년의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감사의 76회의 광복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되새기며 늘 감사하며 우리를 국적 있게 하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유정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온전한 해방을 맞지 않는 북한 땅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도 온전히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부분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부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나라가 교회가 하나 되고 깨어 있어서 무엇보다 믿음이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벗어난 거짓 교리와 타락한 문화와 정서가 바로잡혀져 그 빛이 우리나라를 통해 열방에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일제의 모진 탄압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피 흘려 목숨도 버리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흐르게 한 순교자들의 고귀한 죽음을 잊지 않고 저희도 먼저 믿지 않는 가족과 또 나아가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거룩함에 따라 살아야 함에도 돌아보면 한 주간도 많은 순간순간들을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새롭게 하시고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자유롭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서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사 우리의 기도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모저모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의탁하오며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우리 장경은 또 지휘자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찬양 들을 때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생명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옥토의 마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76주년 광복을 맞이한 날입니다.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광복을 우리에게 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얻은 자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유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랬잖아요. 자유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는 세상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좋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선한데 우리의 자유를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고, 광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 전해지기도 전에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또 주둔하면서 남북의 통일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분으로 인해서 일본의 압제를 36년 동안 받았죠. 힘이 약할 때 일본이 그냥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36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렇게 자유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선 위쪽은 공산권이, 소련이 지배하게 되었고, 또 남한은 민주주의 미국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면밀한 침략의 계획을 세우고 6월 5일 날 남북 입법 최고 입법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방송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회담을 열자고 해놓고 자기들의 계획은 남침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공산당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일을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저들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0분에 38선을 넘어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무력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계략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담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본 뜻은 언제나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공산당 북한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하고 뒤에서 말하는 것하고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산당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평화를 말하면서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인 것을, 공산당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왔을 때 우리는 소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6탄으로 몸을 던져서 탱크를 맞서서 싸운 그러한 우리 군인들이 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되고 서울 정부를 대전으로 옮겨야 했고, 미국은 국제사회, 특별히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회의를 열어서 이 한국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와 터키와 그 이외의 16개국이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된 것이죠.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도저히 이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소련이 그 회의에 참여함으로, 불참함으로 인해서 그 회의가 통과되고 이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돕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전에서 대구로 이제 정부를 옮기고, 다시 대전에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 남한은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고 다 북한이, 공산당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가더 국제연합총사령관이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면서 낙동강에서 전투를 해서 양쪽이 다 엄청난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것이죠. 그 이후부터 이제 인민군들이 여기에서부터 후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이 수도가 함락된 지 3일 만에 메가더 사령관의 지휘로 유엔군과 국군의 상륙 작전으로 9월 15일 날 성공함으로써 서울이 빼앗긴 지 3개월 만에 9월 28일에 서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모든 전선에서 유엔군과 국군이 파죽지세로 북진을 거듭하면서 드디어 거꾸로 평양까지 밀고 올라가고 두만강, 해진산까지 진격을 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이번에도 예기치 않는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다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1951년 일사 후퇴라는 것이죠. 국토 통일을 눈앞에 두었는데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함으로 특별히 중공군의 그 많은 숫자, 인해 전술로 인해서 다시 밀고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 전투야말로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38선까지 밀려와서 거기에서 밀고 당기고 치열한 전투를 3년 동안 하다가 도저히 이제 양편이 다 힘들어져서 이제 전쟁을 좀 쉬었다 하자 휴전협정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전쟁이 휴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휴전 중입니다. 종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발전된 세상으로 나가자고 북한에 계속 제의하지만 아직도 휴전협정 상태이지 종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언제나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쉬고 있는 겁니다. 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전쟁할 준비는 저쪽에서 하고 있고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국도 소련도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또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는 빨리 전쟁을 마치고 평화협정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북한은, 공산당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지금 어느 시대인데 국가 원수들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잘 지내보자고 하는데 북한의 간첩단이 적발되었다. 조사는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공작을 해서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무력 전쟁일 뿐만 아니라 경제도 전쟁이고 정치도 전쟁이고 사상도 전쟁이고 모든 것이 전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가정을 공격하고 뭐 여러 가지로 공격해서 우리를 다시 사탄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해유하고 핍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여기에서 저면 다시 마귀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자기의 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전쟁은 대장이 이기면 다 이기는 겁니다. 내가 꼭 안 이겨도 대장이 이기면 대장이 이긴 것이죠. 그래서 공격해 올 때 청와대를 제일 먼저 점령하려고 하고 국가 원수만 잡으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또 모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국가는 국력이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개인도 경제력이나 체력이나 모든 것에 힘이 있어야 전쟁에서는 경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 자꾸만 공격하려고 하고 일본이 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일본과 거의 비슷하든지 일본이 만만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중국처럼 아주 강대국이 되면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니까 자꾸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고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소련도 주변의 모든 국가들도 심지어 미국까지도 우리가 약하면 우리를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침략하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역사의 교훈을 보면 하나 되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잡힌 먹은 것도 또 다른 나라도 보면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실컷 싸워서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옆에서 그냥 쳐들어가면 그냥 먹히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경쟁할 때는 경쟁해야 되지만 하나가 될 때는 강력하게 하나 되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할 때 힘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력, 능력이 있어야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협력하고 정신력으로 무장해도 실력이 없으면 진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덩치가 아무리 크고 외모를 아무리 많이 가꾸어도 내 안에 기술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그냥 실력 있는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쿄 올림픽이 지난주에 폐막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6개로 16위를 이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선수들이 여자 배구들 아닙니까? 여자 배구 선수들이 그렇게 하나 되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냥 스타가 된 선수가 나오고 말이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격려금을 보내고 엄청난 격려를 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메달을 못 땄잖아요. 4등 한 것도 잘한 것이지만 메달을 못 땄습니다. 메달을 못 따는 것은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시합을 했어도 실력이, 체력이, 모든 상황이 거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죽자 사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죽자 사자 해도 실력이 부족하면 질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아무리 하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10위권 위에 경제 대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녀들을 실력 있게 키우려고, 자기들 먹지 않고 자기들 입지 않고 자기들 잘 살지 않고 자녀들을 실력 있게 키운 그런 결과가 오늘의 우리 한국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영적인 승리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 성장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한 사람들이 될 때, 신앙이 강건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강건함은 주 안에서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감히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힘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죠. 여러분, 힘이 없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점점 힘이 빠지잖아요. 특별히 하체의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보면 걷지 않으면 죽는다. 걸을 수 없으면 죽는 겁니다. 어른들 보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걸어가다 쓰러져가지고 고관절 부러지면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못 일어나고 누워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 제가 축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해보면, 여러분, 축구를 하면서 누가 밀지 않아도 지 혼자 넘어져서 부상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체가 부실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밀지 않아도 넘어져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은, 강한 사람은요, 가서 밀어도 안 밀리고 안 넘어지거든요. 연습할 때 넘어지지 않는 힘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축구는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몸싸움도 심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몸싸움 했을 때 밀리지 않는 훈련을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넘어질 때는 반칙 얻어내려고 그냥 자기가 넘어지는 거지, 남이 밀어가지고 넘어지는 선수는요,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넘어지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신앙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 뭐 힘들다 그러면서 쓰러져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 주 안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축구 선수들을 누가 밀어도 안 밀리는 것처럼, 넘어뜨려도 안 넘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회 가면 그냥 쫓아낸다고, 그 족보에서 패낸다고 해도 그래도 예수님 믿고 지혜롭게 교회 나오고, 남편들이 그렇게 무섭게 야단치고 반대해도,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해도 지혜롭게 예수님 믿고 지혜롭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지혜롭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쉽게 그렇게 포기하고 교회 나가지 않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강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또 훌륭한
정말로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약하고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냥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영적으로도 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기온 때문에 우리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무슨 뭐 달나라를 갔다 오고 뭐 우주를 뭐 개발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냥 온 세계 경제가 다 침체되고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어떨 때는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그냥 작은 것 하나에게도 꼼짝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새가슴이고 그냥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똑바로 서면,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강한 분이시고 주님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가 너무 약해서 쉽게 구겨지기도 하고 쉽게 찢어지기도 하고 쉽게 짓밟을 수 있지만 그 종이를 이 딱딱한 이런 곳에 딱 부착해 놓으면 이 딱딱한 것을 찢기 전에는 종이를 찢을 수가 없어요. 구길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거하고 강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져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서로 무기를 삼으려 하랴.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천하에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을 알고 있는데 뭐 여자이기 때문에 더 약하고 또 아주 외모적으로도 약하게 생기시고 마음도 곱고 부드럽고 얼굴도 예쁘고 모든 것이 약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믿는 거 보면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시집 와서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제사를 이 권사님이 이제 다음부터 제사 못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남편이 그렇게 그냥 무섭게 생겼어도 남편에게도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두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강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강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주적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이 누구예요? 나의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의 계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적인데 그 마귀는요 계략을 쓰기 때문에 간사하고 계략적인 그런 작전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지는 겁니다. 마귀는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나의 적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막 미워서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나의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편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남편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남편을 향해서 째려보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마귀가 나의 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싸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뭐 그럴 때 성도를 미워하는 순간, 성도를 정죄하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말 하는 자체가 벌써 사탄에게 속아서 진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본래 좋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역사한 그 마귀를 우리가 정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묶고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력과 어떤 사람과 싸웠다. 그건 진 겁니다. 벌써.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에 비결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면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람은 언제나 사랑하면서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적을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나의 상대가 누구냐, 내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상대가 있는데 의식도 하지 않고 살다가 맨날 얻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많은 일들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이미 마귀에게 진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우리가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전투하는 군인들은 전투복을 입고,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고, 수영 선수들은 수영복을 입고, 마라톤 선수들은 마라톤 그 할 때 입는 옷을 입어야지, 그냥 집에서 입던 그 옷 입고 수영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달리기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어요? 다 거기 맞는 복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방송실. 간단하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지 않습니까? 자전거 탈 때도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되고, 오토바이 탈 때도 헬멧을 써야 되고, 전투하러 나갈 때도 이 철모 헬멧을 써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머리가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부분이 건강하더라도 뇌가 잘못되면 이게 온몸이 말을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이 무장은 머리를, 우리의 정신을, 생각을 똑바로 무장해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언제나 사셔야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킬 때도 있고, 기도 생활을 잘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 못할 때 마귀는 항상 머리를 공격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지금 그게 되겠냐? 늘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머리를 공격해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흉배, 호신경, 우리의 가슴에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강조하는 그런 가슴이,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쓰려면 허리띠를 언제나 쫄라매야 되죠. 역도 선수들이 두꺼운 벨트를 허리에 메고 역기를 들지 않습니까?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허리는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진리로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죄 지은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 하나만 지적하면 깨갱하고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큰 소리 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발은 복음을 예비한 평화의 신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 평화, 화해를 전하며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공격 무기,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사탄이 유혹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냥 사탄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 마귀는 36개 도망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 무기를 삼고, 또 방어 무기는 믿음의 방패,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그냥 누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쓸리고 그냥 맨날 헷갈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귀를 막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큰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거뜬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1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 마귀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배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 전투 현장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6.25 전쟁 때도, 일제치하 때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을 방해받고 힘들어했을 때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지만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 사탄의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몇 사람이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성애를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개인적인 인생이 다 망가지잖아요. 성경에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건 죄다, 동성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몇 사람이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면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접촉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아버지 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미쳤나 이게.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하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 얘하고 결혼해서 호적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정, 뭐 건강 가정 무슨 진흥법인가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자도 호적에 올려달라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많은 지장을 받고 가정이 해체되고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을 따라서 사탄의 전략도 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교회 나가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다 하라고 하죠. 그러나 진짜로 하지 마라. 그냥 취미로 하고 교양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적당하게 하고 예수님 보혈로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라 말씀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여 사단의 모든 역사를 잘 분별하고 예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잘 분별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품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이 소리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복과 저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과 또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업하시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이 어려움당치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직장에서 사랑과 존경과 인정, 요셉처럼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생명의 부양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축복 헌신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저들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남으로 사업과 직장,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바로 공부하고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보시겠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8시에 우리 제1, 2, 3, 5, 6, 9 여전도에 선교하는 서사교회에 방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한성규 권사님에게 오늘 중으로 전화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안산 시내 8월 달에 복음화 대성회가 있는데 22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저녁 7시 30분 일월화 3일 동안 안산 동산교에서 있게 되는데 유튜브로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월화는 오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부터 하는데 이것도 역시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전도에는 교회 좀 이렇게 저렇게 한 번 더 돌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강해지며 적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여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위급한 상황을 빨리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속히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현장에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